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통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바 깨닫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해 하신 여호와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 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를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십시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
삶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께 갈구해야 될지 정말 그 고민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멘. 한 주 동안 고민하였던 그 비난하는 것들을 다 지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서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그렇게 사모았던 볼펜들의 용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많은 종이 속에 적었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직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우리 반대편으로 돌까요?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3주년 기념 예배가 6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하고 새벽 기도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소그룹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기당에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노회 연합여전도 1일 찻집 우리가 부탁을 드렸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영성수첩 잘 활용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팀 모임 2부 후에 예배팀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이고요. 우리 청년부 모임이 우리 30일 토요일 12시에
우리 하나교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볼 터인데 44절에서 48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인데 44절부터 48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경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 있는 자매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부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고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어떤 십자가냐면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크기가 다르고 또 십자가의 내용이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십자가는 할례 받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의 십자가이고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바울의 십자가는 이방인을 품고 가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각 사람들에게 다 내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곧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를 주셨는가? 오늘 이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어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거죠.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작은 교회 연합 목사님이 그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재밌어서 올렸는데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배우자는 서로가 로또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섬김의 대상이면서 또 한 방면에서는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지만 살아보면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가 결국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하나님의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눈에 띈다는 것은 무엇이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다 보면 이 두 번째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나고 흥분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일도 있고 흥분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한 날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애찬하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공동체가 그 욕심 가졌던 인생, 나의 것만을 채웠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베푸는 자도 신이 나고 그 필요를 공급받는 자도 뭐냐면 신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그 안진뱅이에게 이상하게 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날 때 내가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이 갑자기 예수쟁이로 변하면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사방이 막 두루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나고 재밌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역사할 때마다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뭡니까? 같이 또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것. 하물며 요바에 사는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신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십자가의 무거움이 있는가 하면 또 즐거운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신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흥분된 일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질병이 있거나 신령이 있거나 영적으로 어둠이 있을 때 막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 다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흥분할 거예요. 막 우리 모두도 다 흥분할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끌고 막 억지로도 끌고 자리에 앉힐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겸손한 척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영광을 누가 차지하겠어요? 제가 차지하겠죠. 그리고 막 목에 힘주면서 이곳저곳에서 나를 불러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의 그 여운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막 자랑질하며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겸손하고 차분한 자리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 어떻게 나에게 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빨리 좀 벗어나고 좀 집에 가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받고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또 뭐가 있냐면 신나고 흥분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자리에 머물렀기에 어떻게 했길래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숙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 본문 10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제6시, 오늘날로 말할까면 난 12시가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때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항상 그가 취했던 기도의 자리는 뭐냐면 지붕이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기도라는 것은 그 맛을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리예요. 그리고 막연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막 성령이 갑자기 막 부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럴 것 같지만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서보면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기에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또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건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에 뭐냐면 홀로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공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무대에서 놀다가 혼자 탁 앉으면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혼자 탁 남아서 옥상에 딱 올라와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든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어디로 가냐면 옥상으로 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의미를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란 뭐냐면 획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만들어내고 내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것만이 아님을, 이것이 포함되지만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리예요. 베드로는 이 기도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고독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허기가 졌어요.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참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아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을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 환상의 내용이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시장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밥 좀 준비해 주세요 했겠죠. 그런데 그 이제 밥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도 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요. 저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면 말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와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납작 엎드려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주로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상한 음식들을 대부분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뱀이라든지 장어, 곰장어, 이건 우리가 이상한 음식 아니죠. 할렐루야지만 요즘에는 그때 뱀장어, 돼지고기, 이런 여러 가지 징그럽고 우리가 먹지 않았던 것을 내놓으면서 이거를 뭐냐면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속되고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은 바가 없는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싸움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출신인 유대인 출신으로서의 크리스찬이 된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절대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말씨름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는데, 기도를 하고 정신을 딱 차려보는데 뭔가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더 복잡해졌어요. 말씀 공부를 하면 개운해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뭔가 우리들의 삶 속에 선명한 것이 있지만 선명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요구가 부딪히면은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왜? 기도하라 그러면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는 게, 기도를 하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고 말씀을 배우다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Peter was greatly perplexed in mind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막 심각한 상태, 혼란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 말씀을 듣다가 이런 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정말 이 혼란에 빠져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힘드니까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혼란의 순간, 묵상의 순간이 옵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아주 귀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다가 혼란스럽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혼란, 이 심각한 상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부딪힐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뭐냐면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던집니다. 그것은 이거고 그것은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가갖고 물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를 물어요.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묻고 확실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히 자기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나요? 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끝에 가서는 안 됩니다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공동체 안에 뭐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이 양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때 즉시 개입하셔가지고 그 궁금증들을 뭐냐면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 1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두라고 되어 있네.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있는 그에게 마침 하나님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보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적절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을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자에게 마침 보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 되고 자기가 제사 지내는 사울처럼 그냥 멋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바를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집중할 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찾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같은 뜻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 답시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날 갑자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뭐냐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달리아 오늘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보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삶을 삽니까? 구제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항상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항상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가정이 경건해지고 그의 삶이 경건하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냐면 구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뭐냐면 기도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누군가가 보여요.
그리고 계속 저 사람을 뭐하고자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저건 그런가요? 여러분 모두 그렇죠? 누구를 도와야겠다, 누구를 섬겨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고넬료는 감동대로 살았나요? 멋진 사람이에요. 감동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고넬료에게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누굴 믿지 않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없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늘은 제9시쯤 오후 3시죠.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이르되. 아까 앞전에 베드로는 두려웠나요? 저 말씀처럼 하고 있나요? 좀 친밀해지니까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예요. 두렵지만 뭐하냐면 좋은 거예요.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무슨 모험 받되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삶 현재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일상 영성 수첩을 가지고 씨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부분들이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읽고 배우면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낱낱이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훈련,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분노, 거기 안에 일어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 주시는 거 가지고 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고 삶의 구분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진수는 음성을 듣는 것만에만 있지 않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튿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니다. 일단 갑니다. 왜 갈 수 있냐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고넬료에게도 그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어디로 보내가? 욥바로 보내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까지도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자기의 고집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자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자기 신념이에요. 이것만큼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깨뜨려 가냐면 자기의 신념을 깨뜨려 가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고, 이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진짜 누구를 닮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념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 가니까 전부 다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일어서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위법인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신념이에요. 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신념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거예요. 술 먹는 사람과 친구하면 안 되고, 이단에 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안 되고, 난잡한 삶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나요? 나쁜 친구가 있나요?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나쁜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누군가 들어오면 이번에 너무 좋은 분이 들어왔죠? 이번에 너무 나쁜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들어오면 안 돼라는 거죠. 신념이죠. 근데 사도들도 이 신념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절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 자기 고집, 이거를 꺾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손잡을 수 없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아나니아의 소리였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내 혈족, 그 다음에 우리 스테반도 죽였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가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이방인을 택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아서 가. 모든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념이 깨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알량한 지식, 그 교만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근데 절대 이것만큼은 놓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확신과 내가 믿는 신념 때문에. 근데 성령은 들어가면요, 성령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깨뜨려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다 와라. 내가 한번 품어볼게. 이런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는 거죠. 그래서 모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난 사람들이 더 기억나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파지는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지만 또 기도 중에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인지한 베드로가 이제 가서 뭘 하냐면 망설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고넬료를 변화시키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36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쭉 읽겠습니다. 말씀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만 보면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공생애 동안 뭐가 필요했냐면 성령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신 이유예요. 예수님도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고 기름 붓듯 충만하게 받고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냐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행하셨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39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뭘 전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들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답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순종의 끝자리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의 도움을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늘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자꾸 우리의 잔소리를 고치려고 해요. 우리의 경험으로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냐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순종의 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의 구원, 변화, 우리 땅이 천국이 되려면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는 그 가정은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행동해버리면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의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 근데 진짜 주인 되는 분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었지 먼저 자기 뜻대로 걸어본 바가 성경의 이 사도행전, 이 성령의 행전에서는 나타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삶을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제 이 씨름을, 이 싸움을 이 부천 땅에서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아니어도 핵심적인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가는 일에 힘쓴다면 그 어떤
우리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 안 하면요, 우리는 온통 우리 생각에 사로잡힐 겁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본문 44절 48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지금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고넬료 집안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도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음이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면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공동체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고 방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 그러면 성실한 사람, 헌신의 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 다른 것은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보다 신앙의 질과 방향이 명확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냐면 민감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 발생하는 것들을 뭐냐면 묵상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냐면 기도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하냐면 묵상하는 것에 대한 훈련들이 많이 안 됐어요. 묵상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그다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한 본 바를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뭔 이야기인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그 요나 옆에다 누구 이름 쓰라 그랬죠? 자기 이름. 우리는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서 뜻을 깨닫고 집에 가서 순종하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구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묵상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영성수첩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말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가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서의 완성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라는 요구가 그 찬양이 비로소 우리에게 불려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누군가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목사는 목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서로가 물으면서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부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기 위한 우리의 과정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내일부터 있는 우리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는 훈련들, 힘들지만 그래도 묵상해야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우리 소리 내어서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까이 와 있음에 우리가 기도의 삶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삶의 문제들을 잘 묵상해 나가게 하시고 깨달은 바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마침 적당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 주시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 현장이 또 2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내용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첫 관문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 물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침 그때에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해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해되고 아멘 되었지만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역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적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이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머물리는 자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천국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1조를 내어놓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넉넉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의 정신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8교회 교회가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하는 자들의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축원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하나하나 갖춰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준비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로 섬기는 이들을 복 주시고 일찍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이들, 끝까지 남아 성도를 돌아보는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어렵지만 함께 잘 견뎌나가 승리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행전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확장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 머리 위에, 군문에 있는 친구들 위에, 시험 당한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